안녕하십니까. 김새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년 됐거든요. 15년 전에 뉴질랜드 가서 남편하고 같이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뭘 사역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거기서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사역을 거기서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것이 다 낯설고 그랬죠. 환경도 예전에 살기는 했었지만 다시 가서 보니까 또 새로운 그 환경이더라고요. 너무 요즘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요즘 10년이 아니라 너무나 빨리 모든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익숙해져 가면서 또 이것저것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훈련시키신 거죠. 예. 그게 이제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은 저희한테 맞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했던 그 사역이 뭐였냐면, 정말 그 종합병원이에요.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 2명이 왔는데,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재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들을 통해서 저희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시키신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사역을 하기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사역을 시작하니까 나는 가고 이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장시킬까, 온전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거창한 어떤 학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만큼 사람을 이해하고 있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내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사람은 다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그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립이 안 되고 이것이 재정의가 안 되니까 이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모든 거에서 사실은 불협화음이 나면서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현실적인 거에서 부딪히니까 굉장히 리얼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너무나 이 안에 상처가 많고 너무나 이 잘못된 인지, 자기 기억, 이 삶에 대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다 왜곡된 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인식에서 왜곡된 자아 정체성 이런 거에서 이게 나오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너무 눌리고 너무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여자인데 자기가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확신 물론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말도 잘 듣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그냥 에덴 그 완벽한 환경에서 그냥 하나님이 맘대로 우리 자유의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를 그냥 그 안에서 살게 하시지 뭐 이게 뭐하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다 왜곡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귀한지 이런 것들이 다 왜곡돼서 나오니까 단지 굉장히 몸이 컸어요. 몸이 거의 105kg가 나갔었어요. 근데 이 외모에서 보이는 이 105kg는 그냥 그 뭐랄까 그 사람의 총체적인 그런 프라블럼,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외모로 보여진 것뿐이에요. 이 105k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가 그냥 외모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사실은 여러분 정도의 그 인생 경험과 이런 거 있으면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선입견과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을 보면 어떨 것이다라는 그런 게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색깔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판단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딱 왔을 때 뉴질랜드는 이 천연 이 자연에 대한 이게 약간 그 해양성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바람 불고 막 천둥병 칠 때는 막 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그런 그 집이니까 이렇게 천장에서 비 오거나 그러면 막 우다다닥 하고 막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잠을 자는데 그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속 안에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나의 그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의 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어떠한 그 상황에 반응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을 왜 배울까?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몇 년, 뭐 2년 동안 8학기를 그냥 쉼도 없이 배우셨다. 여러분 왜 하십니까? 좋아서? 그냥 배움이 좋아서 아니면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좋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좋아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알아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또 알기 위해서 배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또 배웁니다. 그 배움으로만 끝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신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 아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한, 내가 배운, 내가 도달한 어떤 지점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를 능가할 수는 없겠죠. 자기 자신을 능가한 뭐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상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또 이 강의를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아담의 피로 흐르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로 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공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해결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부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다른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실천해서 사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때는 무조건 그 어떤 말씀을 우리는 계속 봤어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는 그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그 열매를 보면 너무나 잘 컸다. 너무나 그 믿음의 기초 안에서 잘 컸고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제 제가 이거구나 하고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15년이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받은 그 어떤 삶의 열매, 그들의 열매죠.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너무나 그 영어로는 스트러글 한다 그러죠. 막 애쓰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그러면서 성장했을 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는 거를 제가 실물로 보고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사실 굉장히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관념적일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실제가 돼야지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는 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요, 편지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복음은 단순 정보가 아니다. 단순 정보가 아니라 복음은 존재 변화다. 그럼 우리 이 존재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존재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주님의 뜻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은 왜 아플까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육체적으로도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죠? 관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나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속은 무너진 사람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은 아주 이상한 괴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옛날에도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뭔가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를 향해서 막 가는 그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거든요. 네? 특장애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세계에 몰입돼가지고 자기 행동을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기 그 뭐 헤드셋이나 뭐 이런 거 껴가지고 막 그거 들으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를 혼자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시대가 그렇죠. 예. 또 우리가 교회에 가잖아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사실 교회 가면은 더 정제감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인정 중독에 빠져서. 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뭐 실망했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응?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또 우리는 그걸 받아줘야 돼. 물론 우리가 품어야 되죠. 성경 말씀에 또 주님이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와 관계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최선인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참 상담에 대한 기초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에 그 부분을 본다면 서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좁아져요. 내 마음이 좁아지니까 나도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조금 파악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받아질 수 있거든요. 왜 못 받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단순 정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관계고,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관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관계 유지가 되겠어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서로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철과 철이 부딪혀서 그 얼굴을 밝게 한다. 왜 그럽니까? 철과 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가는 거예요.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저는 어떤 기술적인 거, 어떤 정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일선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우리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해의 폭을 넓혀야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이해의 폭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보고 맞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15년 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 한마디가 진짜 몇 달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몇 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쳐서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요? 그래서 상담은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이웃 사랑이 그냥
그 말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와 회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좀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다음에 어떤 조언을 들으려고, 어떤 충고를 들으려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의 갈등,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 마음 치료, 요즘 마음 치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상담하잖아요. 일부는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 상담은 그것보다 조금 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회복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그 교수로서 또 어떠한 그 사회의 그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과정에 애쓰는 분들이 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를 나누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상담은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생각과 상처, 그다음에 죄의 패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꼭 하나의 어떤 그 일이 어떤 죄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 죄를 다 짓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죄에 노출돼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가? 그리고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건가?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할 때, 그죠? 어떤 반응들을 할 때 우리는 그 반응만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반응이 그냥 나한테 부딪혀 오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그 죄에 노출되는 그 취약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거에만 그 같은 죄의 패턴을 보이는가? 그죠? 왜 다른 사람은 천둥번개 치든 뭐하든 비 오든 뭐하든 그냥 다 잘 자고 그러는데 왜 특정한 사람만 그 소리에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벌벌 떠는가? 그죠? 그런 거짓 정체성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가 2살, 3살, 1살 이렇게 남자아이 2명이 있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니까 막 또 좀 이렇게 더 와일드하잖아요.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엄마는 갑자기 이제 사라졌어요. 엄마는 없어. 아빠가 아이 둘을 키우는 거야. 근데 맨날 소리만 지르고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정부의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러 나가면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에 대한 생활비가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렵겠지만 생활할 수 있을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전문적인 육아를 이제 풀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 둘을.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려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막 소리만 지르고 나오지도 않고 모든 이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상황이. 자기의 그 상황이 와이프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없어졌고 내가 갑자기 아이 둘을 맡아서 키워야 되는 아빠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그거를 책임져야 된다는 상황으로 자기가 그걸 감내는 하지만 얼마나 인간으로서 그 혈기왕성하고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누가 아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 기피증이 오는 거죠. 사람 기피증이 오면서 거기서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아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전화 오는 것도 다 없고 그냥 나는 숨어가지고 애들만 키우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이 폭발되는 이 분노, 자기 와이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켜켜이 쌓이니까는 그냥 애들한테 그 소리 지르고 이 생활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안 됐잖아요. 아, 저는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거든요. 그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 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수치심,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어떤 그 폭발적인 모든 그 문제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뭘 하나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접촉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이 사람의 그 처지를 알아서 내가 어떤 연민이나 이런 거로 자기한테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큰 문제가 그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별 짓을 다 해요, 사실은. 나에게 이익된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사실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너졌을 때 내가 세상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 옛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뭘 좀 도와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걸 알았대요. 저는 이제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분하고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심 그건 알았지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부탁을 한 거니까. 부탁을 해서 그분을 거기서 그 집에서 끌어낸 거야.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 나온 거야. 그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을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두 가지 뭐 이런 걸 부탁을 하면서 그가 고개만 모자 쓰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모습에서 고개를 조금 드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쯤 되니까 몇 번의 이런 시도와 그 다음에 접촉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아, 누구고 누구 아빠고 이 정도는 그 정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알 필요도 없고 뭐 관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없었죠. 그냥 아이 데리고 사는 아빠인가 보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이 무너진 거야, 이미. 누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나? 이런 창피한, 이런 정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아무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의 생각이 너무 커서 거기에 그 짐에, 그 무거움에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 희망이라는 게 없어. 빛이라는 게 없어. 지금 1살, 3살 언제 커요, 애들이. 응? 적어도 18살까지 돼야지 독립을 하는데 언제 커? 자기 인생,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 절망감에 눌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아무런 얘기도 안 시키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 그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만 있다가 나왔어요, 바깥에.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거기서. 그 환경에서 나와서 아이들만 보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빽빽 소리만 지르고 신경질만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 숨을 쉰 거야.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산소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들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니까 또 음식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조금이라도 할 의향이 있으면은 그분이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룬 거죠. 공동체를 이루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하니까는 이제 그 나만 보고 나의 잘못된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던 자기.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를 정죄할 거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밤중에 와이프가
야반도주한 그런 남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거기서 비로소 이 사람이 삶의 가치를 느낀 거예요. 여기에 복음은 아무것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 안에 그냥 공동체로 와서 밥 먹고 그냥 노는 거예요. 밥 먹고 놀고 좀 숨 좀 쉬고 가고 또 가면 집에 가면 또 같은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아빠만 바라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내면서 애들 길러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상황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하니까 숨을 쉬면서 그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1년 2년을 다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그 환경에 젖어든 거죠. 환경에 젖어들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같은 아이들 또래와 어울리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 그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로 보냈어요. 그 교회를 보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참 이 사람이 회복된다는 그게 얼마나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도 없고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다 대학들 갔어요. 한 명이 다고 두 명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집안에 진짜 애물단지고 진짜 큰 골칫거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손만 내밀었을 뿐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을 막 어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고 같이 숨쉬고 같이 숨쉬게 한 거죠. 그리고 애들 오면 이뻐하고 처음에 애들이 이제 왔는데 아빠하고 밑에서 그렇게만 살아가지고 이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어서 애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초코파이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초코파이를 주면 딱 숨겨가지고 어디다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안 받았다고 또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개수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어느 방에 그 서랍 안에 그 껍질이 있는 거야. 그것도 화장실에다 버리면은 들킬까봐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아주 깊숙한데. 그래서 한참 뒤에 나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너무 아빠가 그러니까 애들도 위축이 돼가지고 그게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이 흐르죠.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하는 이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맥락을 잡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쵸?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죠. 네.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세요? 그 잘 경청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경청이 좋죠. 상담? 해결?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약간 메시아닉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었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욕구가 너무 불탔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경청만 해도 이게 엄청난 그 효율적인 상담이다. 듣는 거, 들어주는 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들어주는 그 사람의 한테 내가 이거를 말하자면 이게 빵빵한 풍선이 여기 아까 그 아빠처럼 빵빵하게 차 있었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나오는 거야. 신경질 나오고 분노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누구가 됐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을 이해하면 그게 너무나 이해가. 그럼 못 받아줄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이해가 되고 같이 공감하게 되고. 경청을 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죠?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같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행동 분석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행동 분석은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상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을 단순한 심리 존재로만 보질 않고 우리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문제의 뿌리를 단순 환경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에게 단절된.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래서 수치심이 들어왔고, 그래서 숨을라 그러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래서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피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상실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지금 친밀해서 하나님하고 비비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친밀감 속에 살아야 되는 낯을 피해요. 게다가 또 그 햇볕이 쨍쨍하면 말라 비틀어질 그 무화과로 그 한번 가려보겠다고 또 그런 행동을 해요. 참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얼만큼 이 죄의 부분에서 어떤 만큼의 나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냐. 그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차이가 그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나의 그 추악했던 그 옛사람 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을 거쳐야지만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것만 강조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오냐 이거죠.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하신 것, 죄의 몸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주님이 주님과 함께 내가 달렸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것이 실체가 되지 않은 이상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진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린 존재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은 부활의 역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사람, 회복돼서 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회복이 된 그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일반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죠. 어떤 툴로.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을 정도예요. 그 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인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105kg 된 애가 와가지고 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쓴뿌리들이 많이 올라왔겠어요. 진짜 말도 못해요. 별게 다 쓴뿌리가 돼가지고 애들이 왕따 시킨 거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귀엽다 하는데 그거 갖고 울어요. 평생에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귀엽다는 말을.
자기는 105kg, 그리고 남자애들보다 자기가 더 커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리고 살았던 거야. 가리고 살고. 그리고 걔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7살 때 너무너무 아팠었대.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업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무거워서 아빠가 자기를 못 업었대. 이게 또 상처인 거예요. 그게 너무 박혀가지고 나는 무겁고 못난 사람.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왜곡된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7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어떤 게 성장이 이 판단이 안 되는 그 수치심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루는 게 얼마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곡된 인식이라는 거, 왜곡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만 해줘도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고칠 수는,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근데 그 정확한 그것을 제시만 하고 자기가 거기서 깨닫기만 해도 변해요. 변하고 그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그 생각이 들어갔다. 아까 그 아빠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준비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도 자기는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오면서 아이들한테만 그냥, 애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사랑받고, 근데 가뜩이나 엄마도 없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어디다 몸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줘도 그걸 당당하게 먹지를 못하고 그거를 얼른 먹고 그 껍질을 버려야 되는데 휴지통에 버리면 자기가 먹었다는 게 들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남의 거기 서랍에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 들어갔는지 발견될 수 없는데 딱 숨겨놓는 거야. 숨겨놓고 안 먹은 척하고 또 받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해가 다 되는 거지만 그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오픈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사실 자기의 것을 드러낸다는 거에서 거의 50%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다 감추는 거잖아요. 가면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호할까, 그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편하게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감출까? 나의 결정과 나의 약함을 감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냥 주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를 드러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그냥 드러내게만 해도 거의 치유는 뭐 손을 댈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깐 쉬고 다시 할까요? 네. 10시 45분.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